(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앞전 주에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서 저는 설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살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방을 위해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구제를 통해서 그 예배의 모든 삶의 조건을 갖추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예배자의 그 삶 가운데 한 주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자, 그 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의 그 삶의 그 태도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지었던 그 농산물과 그런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재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느냐? 그것은 거기에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그 모습들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 중에서 특별히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창세기 4장 4절에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많은 양 중에 골라서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그런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반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회문답 중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분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인데, 그럼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막연해 보이는 척 보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초점 맞추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왔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가고, 놀러 갈 때가 있으면 휴식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주일날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사단은 뭐냐면 유혹합니다. 또 그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 주일만큼은 내가 좀 더 쉬고 싶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좀 쉬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좀 안 쉬고 올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을 때 교회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뱀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뭐냐면 말을 바꾸고 그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과 말을 계속 바꿔서 미혹하고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신자로서 그 경외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벌거벗은 채로 우리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 하느냐,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신선을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말씀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지켜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 출애굽하는 모든 가정은 너희가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백성 말대로 그대로 뭐냐면 백성들이 가서 이제 모세는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장로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는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자이고 이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기에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장로들과 백성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준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습과 그리고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오늘과 내일, 그렇죠? 그들을 뭐하라고요?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것도 주지만 내적인 것은 뭐냐면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라는 것은 뭐냐면 청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일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에서 직접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이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성결과 옷을 빨 것을 그리고 준비할 것을 기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앞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일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3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에 서서 강림할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시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옴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제3일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번개와 우레 소리 같이 구름산 위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길에 섰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구름 가운데서 들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에 세상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강림하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하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만 일회성으로 그들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제사, 제사장들의 애복, 이 모든 것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조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다 하나씩 하나씩 직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 예배 행위를 할 때에 제사장들의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 거룩한 예복을,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마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무슨 옷입니까? 무슨 옷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이미 출애굽에 보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복을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뭐냐면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질 때 그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태도로 나오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마땅히 경험하고 누려야 할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해 얻은 은혜의 감격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예배는 형식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이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죠.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생명의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19장 10절에 11절에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과 내일 거룩한 성결을 뭐냐면 준비하면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면서 입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신에서 뭐 하신다고요? 강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외적으로 내적인 마음도 뭐냐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주일을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분명한 목적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쉼을 얻기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에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깨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예배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외모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는 것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용산에 있는 대통령 궁으로 초청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며칠 전부터 고민하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신을까, 머리는 미용실 가서 몇만 원을 들여서라도 정말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면서 하루 전날 호텔에서 머면서 왕 대통령이 불러주기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망상이나 헛된 자세나 그리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드릴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양 중에 첫 새끼를 양을 드릴까? 그리고 가장 살린 것을 드릴까? 기름진 것을 드릴까? 가장 극상품의 제품을 드릴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새벽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 삶의 뜻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삶의 반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세워간 그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과 그 경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목소리, 그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토요일 날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오늘 다짐했던 것은요 내일 다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던 마음의 상태가 내일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거나 다른 욕심에 빠져 마음이 굳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 오는 유혹과 함께 우리 안에서도 분냄과 미움과 음란과 탐욕, 온갖 더러운 생각이 수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전에 그 의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방해하고 흐트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토요일 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항상 뭐냐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맡고 있다면 적어도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공과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찬양팀, 안내위원들 그리고 대표 기자들도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표 기자들은 예배를 통하여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한 주간만큼은 더 성결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타나는지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모습과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이 없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내면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마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그렇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상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뭐냐면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참 마음. 참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성도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마음을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집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무슨 마음이요?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폴레포리아입니다. 다음부터 폴레포리아. 이 뜻은 그 양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찼다는 뜻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확실한 근거이고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능력 있는지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쳐있는 제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을 얻어서 다시 제가 뭐냐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이 선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해야 이 진리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왕, 제사장, 레인들, 간원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쫓아가는 이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뭐냐면 우상으로 찌들리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그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에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 고향 사람 아나돗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아나돗 사람이 뭐라 합니까? 에레미야를 만나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죽이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그 뒤에 뭐였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지 말아라. 애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 전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아나돗 사람, 그것도 고향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인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그만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어떤 낙심하고 상심해서 그리고 자살할 때가 있는데 나를 죽인다는데 에레미야를 널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돗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아멘.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고 남는 자가 이 아나돗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 도우시죠? 인도하시죠? 근데 이 에레미야에게서요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간원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외치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의인은 이렇게 핍박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반역자들은 저렇게 평안합니까? 하고 뭐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오히려 아픔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짐이 와고 더 중요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 에레미야처럼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에게요 이 그 질문에 답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살해 음모라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닥칠 더 큰 고난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에레미야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야, 나는 너를 선자를 불러 내 사명을 이루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를 죽인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선자의 사명을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 정도 일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영적인 큰 싸움의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 말입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면서 네가 피곤하다 하면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는 어떻게 해서 싸워서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가 조용한 땅에서만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진짜 요단강의 물이 넘쳐 너에게 큰 위험이 닥쳐올 때는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야,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고 한 것에 이 정도의 고난에 낙담하고 낙심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오면 네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정도의 일로 낙심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강제로 먼 땅으로 끌려가는 숱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의연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평탄치 않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해야 할 자들은 반드시 제거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나도 사람들 제거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요 앞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이 예배를 준비해서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뭐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와야 되느냐?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만한 진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내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뭐냐?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이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보시면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0장 22절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몸은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죄를 다루기에 필요한 매일의 죄 고백과 영적인 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순결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옷을 빨아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결한 그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옷을 빨고 그리고 3일째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그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보세요. 자기 옷을 다 뭐 했습니까? 빨았다는 게 뭐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는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크고 선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그분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는 은혜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용할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예배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을 때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성결함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